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자신의 이름을 김오네시보로 혹은 박오네시보로 바꿔서 부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주 감사했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부임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방을 할 때에 성도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챙겨주고 격려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초대를 해서 음식을 사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누구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제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지켜졌고 우리 지세포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하게 서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습한 지하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노 사도가 평생을 지키며 달려온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문장에 나오는 강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 엔듀나모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능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능력자가 되고 내가 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이 강해야 된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근육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야, 복음을 지키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팔뚝이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굵은 팔뚝을 가지신, 강한 팔뚝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역을 잘 하려면 강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려면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육체에 큰 아픔을 갖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일명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자주 종종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 이 지병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고 이 지병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와서 앞의 내용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을 그리고 박해받는 곤란을 당하는 이런 모든 것을 기뻐하는데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울 사도는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질병을 갖고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바울 사도처럼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몇 번이고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통은 있고 더 고통은 깊어지고 더 많은 수술을 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께서는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의 힘이 되었고 여러분의 강함이 되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강함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이 강함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회개와 죄의 고백입니다. 교회 예배생활과 성도 사이의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죄의 고백과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예배와 성도 간의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교제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내가 강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비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비결, 어떤 혼탁한 세상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오더라도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 사도는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이 지켜왔던 이 생명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권고를 들은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교우들에게 본인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교우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쳤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에 있는 영광교회, 그 영광교회의 전신 이름인 장승포 읍교회, 이 장승포 바다 바로 앞에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를 거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치셨던 정복원 장로님, 장세봉 장로님, 옥부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아직도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잘 가르치는 충성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제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주일 오전, 그리고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 그리고 심지어 수요일 예배까지 빠짐없이 나오셔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제가 자라나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 복음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충성된 사람이 나오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어쩌면 저 장로님으로부터 내가 복음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그 이어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나올 때에, 계속해서 나올 때에 이 복음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게 교회 안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지역교회와 복음을 살리려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 일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반에서 성숙반으로, 성숙반에서 사역반으로 이어지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수료한 후에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친 분들이 이제는 나가서 기초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스포 교회가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지키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지금 막 흥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내일 모레 은퇴해야 되고 벌써 은퇴한 나이인데 뭘 저보고 자꾸만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합니까? 라고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대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주 쉬우니까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핑계를 떠올리면서, 목사님께서 훈련을 시킬 때 나는 살짝 빠져야지, 이런저런 이유로 훈련 안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이라면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 복음을 잘 가르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성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이 복음이 어떠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아니 이 복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시기에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충성된 사람을 삼으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지세포와 이른면과 거제도 지역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 부탁을 하셨습니까?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을 패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살아 계셨으면 91살이 되었겠네요.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교회에서 실행하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가서 성경 공부, 제자반, 기초반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는지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준비해서 저희들을 학교 보내자마자 동시에 어머니는 출근을 하시고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또 저희들의 저녁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 가서 이 훈련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온 훈련 노트를 보면 글씨가 삐뚤삐뚤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법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주무신다고 그러셨는지 내용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트를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훈련 덕분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아주 잘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전도하신 방법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두 마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마디를 자신감 있게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훈련들 덕분에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라고 권면하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디모데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과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하면서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5절에서 규칙대로 경기를 하여서 승리자의 관을 얻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 사역을 하라는 뜻입니다. 목회에서 편법을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승리자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열심히 목회를 하면 성령의 열매와 목회의 열매를 얻게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충성된 목회자인 디모데가 이 사역을 다른 사람을 충성된 사람으로 삼을 때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토요일 위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군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규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경기하는 경기자들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지스포 교회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스포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섬기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직업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회론 가운데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론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 열심히 트랙을 돌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열심히 뛰세요. 목사님 열심히 달리세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래.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과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가 그저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직업에서 좋은 군사로 규칙대로 경기하는 경기 운동선수로 열심히 일하는 농부로 살아가려면 삶의 태도를 가지려면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복음, 사망을 이긴 복음, 이 복음을 끝까지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지키려면,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려면, 교회를 살리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